자, 오늘 본문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외국에 나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는데 맡은 자들의 삶이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종은 배로 남겼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해서 풍성한 결실을 남겼죠. 그것을 나중에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다시 그대로 주인에게 내어놓았습니다. 자, 이 얘기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이 2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기에서 있는 자는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인데, 나중에 1달란트 남긴 사람의 것까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1달란트 받았던 자, 그러니까 남긴 것이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들이 이렇게 결과가 달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열심히 일을 해서 결과를 남겼는데, 왜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내어놓았을까? 바로 생각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주인을 오해했습니다. 24절에 보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랬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노력도 하지 않고 이익만 남기는 데 혈안이 된 아주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정당화하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를 않습니다.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서 문제를 찾지 않고 주인에게 책임을 돌렸습니다. 주인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심판의 때, 그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결산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는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수록 풍족해지는 인생이 있고 갈수록 쪼그라드는 인생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모습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은 받은 것을 땅에 그대로 파서 묻었다라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한 것입니다. 굉장히 소극적인 반응인데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실패의 가능성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안전해 보이는 일이라 하더라도 복병이 있어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열어가는 중요한 요소는 태도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위험하다고 피하다 보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아마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어떤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에나 문제가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 좋은 태도는 문제 없는 것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풀어가는 즐거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인가 시도하다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시도하지 않는 삶이 실패인 것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시도하는 용기가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낭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공은 실패 다음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실패로 끝나지 않고 한 번 더 시도를 했을 때 성공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잘못은 주어진 삶에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죄로 이것은 생각보다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은 모두가 다 기회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삶 자체가 달란트입니다. 잘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29절 말씀이 핵심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풍족한 사람은 더 풍족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은 더 부유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피폐한 사람은 더 피폐해질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은 갈수록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은혜가 메마른 사람은 점점 더 메말라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한 사람, 풍성한 교회는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메마른 교회는 더 메마를 것입니다. 충성하는 사람은 더 충성할 것입니다. 충성하면서 더 은혜를 받아서 열매가 맺히고 행복해져서 더 충성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풍성함을 누리며 복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적으로 점점 더 악하고 게을러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모든 영역에서 삶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 주어진 시간들에 대해서 더 부지런해야 하고 더 성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을 속였습니다. 자신을 속이는 일은 무서운 일이죠. 근데 사실은 우리도 자신을 잘 속입니다. 우리도 심지 않은 것을 거두려 할 때가 많습니다. 농부는 씨를 뿌린 만큼 거둡니다. 봄에 심은 것을 가을에 거둡니다.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학생들은 더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젊을 때 무엇을 심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청년들과 학생들은 지금 깨어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시기에 뭔가를 제대로 심어놔야 합니다. 정신과 의사 스카페깃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에서 보면 30대 여성 회계사가 상담을 요청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녀는 모든 일을 미루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망가지는 것을 느꼈고 삶에서 큰 손실을 경험했습니다. 인생의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문제가 해결되지를 않았습니다. 실수가 잦았습니다. 스카펙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하게 분석해 보았지만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스카펙은 그녀에게 단순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케이크를 좋아하세요? 네, 좋아합니다. 그럼 케이크에서 어느 부분부터 먹습니까? 빵과 크림 중에 무엇을 먼저 먹나요? 당연히 크림이죠. 그리고 스카펙은 계속해서 그녀가 일하는 습관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쉽고 재미있는 일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기 싫은 일을 앞에 두고는 시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케이크를 먹을 때 크림부터 먼저 먹는 것의 연장이었습니다. 달콤한 것을 먼저 먹는 것에 익숙함이 모든 일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일을 먼저 하고 어려운 일을 미루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5, 6세 때부터 이런 습관을 배운다고 합니다. 먼저 공부한 후에 노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놀이부터 한 후에 억지로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즐거움을 먼저 맛보는 것을 배운 아이와 즐거움을 나중에 맛보는 것을 배운 아이는 미래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미루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고치지 않으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만 나중에 남게 됩니다. 습관이 어떻게 굳어지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 묵상과 기도부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느냐, 나중에 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C.S. 루이스는 무엇인가 이룬 사람은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잡힌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선순위가 왜 필요한가 하면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은 채 일을 해나가다 보면 중요한 것을 해낼 수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입니다. 쉽게 사는 법을 거부해야 합니다. 어려운 것을 선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어려운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편한 것을 먼저 찾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편안한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행동마저도 거부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요즘 대박이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이 사회가 투기성 사회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한 방을 좋아합니다. 대박, 한 방을 노리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심리가 불안정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꿈꾸고 살아가는 것은 위험한 사회입니다. 우리는 씨를 부지런히 뿌려야 합니다. 뿌리는 것은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뿌리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씨를 뿌립니다. 130년 전 선교사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의 결과가 오늘날 우리들입니다.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옛날 선교사들이 씨를 뿌리게 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뿌리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무엇을 뿌려야 할까요? 우리가 뿌린 것을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공동체를 섬기는 것은 무엇인가를 뿌리는 것입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 무조건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직분자가 되는 것은 많이 뿌리는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뿌려야 합니다. 직분자가 되었는데 뿌리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세상에는 투기하는 사람과 투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투기하는 사람은 가능한 적게 뿌리고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투자하는 사람은 많은 것을 뿌리고 선한 결과를 기대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자신이 수고한 만큼 거둡니다. 땀을 흘리고 대가를 지불한 만큼 열매를 거둡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원리입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씨를 뿌렸다고 당장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거두어드리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합니다. 여기에서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만두고 포기하고 낙심합니다. 봉사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피해자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대충 하는데 왜 나는 힘드는가? 나만 피해 입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을 행하다가도 낙심하지 말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말씀하십니다. 주어진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낙심을 경계해야 합니다. 낙심이 복병입니다. 낙심하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포기하면 모든 것이 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낙심을 이기십시오. 낙심은 무서운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면 눈에 보이는 것 없이 그저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때가 이르면 반드시 거둘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했는데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열매가 없는 것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을 향하고 계십니까? 계속 하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리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손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낙심하는 사람은 조급합니다. 오래 기다려야 좋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하면 얻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대해야 합니다. 이후에 더 좋은 것이 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을 풍성하게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잠잠히 기다리며 묵묵히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부지런히 씨를 뿌릴 시간들입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땀을 열심히 흘려야 할 때인 것입니다. 삶의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당장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우리가 하는 일에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그만두지 마십시오. 인생은 어려운 것이 정상입니다. 지금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안한 길로 가면 문제가 있습니다. 아예 이 땅을 살면서 사는 날 동안 편하게 살려고 기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쉽게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자라나려면 씨를 뿌려야 합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영적 성장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많은 노력을 요구합니다. 구원은 거저 주어졌지만 성화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에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쉬운 것이 있습니까? 쉬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돈 버는 것이 쉽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쉽게 버는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아닙니다. 돈을 쉽게 버는 법을 체득했다 가정해 봅시다. 근데 부모가 돈을 쉽게 버는 것을 본 자녀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돈을 쉽게 버는 법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은 자녀를 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약해져 있습니다. 세대가 갈수록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편안한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안 한다, 못한다, 힘들다, 어렵다 말들을 너무 자주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으면 가나안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해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에서 땀을 흘려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자로서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하루아침에 생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은 쉽게 생기지를 않습니다. 기도에 무릎이 있어야 합니다. 외로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인내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쉽게 하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해야 합니다. 은혜를 은혜되게 하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수고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희생하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땀 흘리는 자리로 가야 합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힘들어도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큰 유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는 날까지 씨를 뿌려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 희생해야 합니다. 때로는 고난도 감당해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언젠가 풍성한 열매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날을 주실 것입니다. 편안하게 요령 피우며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는 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 다른 박질을 하면 나중에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씨를 사라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려면 지금 눈물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얼렁뚱땅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것이 없습니다.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도입니다. 기도도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허공에 날아가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은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번 신년 특설 동안 여러분 기도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한 만큼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하려면 성도들이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충성해야 합니다. 더 헌신해야 합니다. 믿음의 기적들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 더 풍성하게, 더 충만하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삶, 더 충만한 삶을 위해서 전진하는 자에게 그러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전도도 열심히 해야 합니다. 봉사도 충성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절로 세워지질 않습니다. 저절로 일으켜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십니다. 정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이 법칙을 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대로 우리에게 보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정한 심판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 것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편하게 살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복음을 나눠야 합니다. 섬기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땀을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언젠가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말씀,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 살면 살수록 풍성하고 넉넉하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금년에 리모델링이 끝마치고 나면 엄청난 자원과 에너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끼리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서 은사를 가지고 세상의 영역으로 나아간다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세상을 감동시키며 그 감동으로 하나님 나라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는 갈수록 풍성한 삶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회들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만히 앉아서 너무 재거나 너무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으로 오늘 이 시간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회인 줄로 알고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회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행동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지나가 난 후에 우리는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자원과 재능과 경험과 모든 것들을 삶에서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갈수록 우리 삶을 펼치시고 더 풍성히, 더 충만히, 더 많은 기회들을 주셔서 더 풍성한 인생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성경적 원리를 붙잡고 적극적으로 순종을 하여서 남기는 인생, 풍족히 열매를 거두는 인생, 그리고 그 남긴 그 열매들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서 가진 것을 아낌없이 사용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